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시대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동양의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분량이 많아서 여러분 다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전도회가 우리 청구동 김장하느라고 오늘도 수고하시고 내일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10시 전에는 끝나도록 그렇게 제가 알아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동양의 종교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아주 많은 분량을 공부했는데요. 핵심은 거기 없으면 저를 보시죠. 핵심은 서양 사람들은 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오랫동안 1000년, 2000년, 미국 같으면 200년 이상 이렇게 있다가 옆집에 힌두교인이 있고 불교인이 있고 유교 믿는 사람이 오니까 다른 종교에 관심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옆집 사람이 뭐 불교 믿는 분도 있고 이슬람교 믿는 분도 있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점은 동시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전에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내 속에 무교적인 것도 있고 불교적인 것도 있고 유교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그 어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걸 비판을 해보았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지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인데 이 모습에서 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 하는 것은 유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똑같다. 그런데 현재의 내 모습이고 이게 신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경지라면 이 경지에 내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동양의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노력은 하지만 내 노력만으로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공자나 석가모니는 내가 신처럼 돼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 선각자라고 부르지만 내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공자나 석가모니를 구원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른다. 이게 동양 종교와 가장 큰 기독교의 차이점이다. 그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점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맞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 그리고 오늘을 하루는 거룩하게 살아도 떨어지지 않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려면 마음속의 죄악의 동기까지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이 높은 단계에 머물러야 하는데 높게 있다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존재고 겉으로는 죄 안 짓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 죄의 욕심조차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걸 분명하게 붙잡아야 21세기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도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말에 우리는 동의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21세기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구원의 상징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했던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 기억이 나시지요? 예, 뭐 수준이 있으니까 다 기억이 나실 거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강의로는. 그죠? 오늘이 10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교재 보시죠. 81페이지거든요. 오늘 81에서부터 85페이지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종말론입니다. 14만 4천 명만 신천지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문제.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666이 바코드인가 컴퓨터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주님은 어떻게 언제 재림을 하실라나? 그럼 먼저 죽은 사람하고 나중에 죽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나? 천국에 벌써 꽉 차서 내가 갈 때면 자리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의 죽음, 종말, 재림,
심판. 이 주제를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요, 시험을 보는데 그날 시험은 뭐 우리가 시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주간 전체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제가 지키면서 여러분 한 번 들은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도 암기 과목입니다. 핵심되는 건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어야 이게 권위가 있거든요. 누가 딱 물으면 탁탁탁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시간에는 전체 1과부터 핵심되는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시지만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끝이 중요하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개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죠. 도입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신자인 어느 비누 생산업자가 하루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가 비누 생산업자가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여태까지 한 일이 뭐요? 저 세상을 보시오. 아직도 세상에 죄악도 많고 악한 사람들 천지 아니요. 그러자 기독교인은 아무 말이 없이 길을 걷다가 도랑에서 더러운 흙장난을 하며 노는 흙투성이 꼬마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다 싶어서 여보시오, 비누도 뭐 한 일이 별로 없군요. 내가 보기엔 아직도 세상엔 더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과 더러운 것이 너무 많으니 말이요. 그러니까 비누 생산업자가 그러니까 비누업자는 말을 잇는다. 비누란 사용될 때만 효과가 있는 법이 아니겠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죄인이 나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교회는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다니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돼야 그분들이 교회에 올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들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게 우리 사명이고, 두 번째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스스로는 주님 믿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직 행복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 자, 그게 우리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앞부분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하고요. 뒷부분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하고 뒷부분 결론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시죠? 교회. 신일교회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out of라는 뜻입니다. 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 칼레오에서 나왔습니다. 불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의 원래 뜻은 밖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짓고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나오시오 해서 밖으로 그 부름을 듣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교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에 거룩한, 그 다음 뭡니까? 따라합니다. 보편적, 그 다음 따라합니다. 사도적. 모든 교회는 이 네 가지 특성을 공유해야 합니다. 교회의 특징 네 가지. 원,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릭. 요 네 가지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교파가 많지요. 우리 교회는 교파가 어디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만 교파가 100개가 넘습니다. 너무 많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교파가 너무 많아요. 교파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하나의 교회냐? 그러나 아무리 교파가 말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하는 면에서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 따라합시다. 하나의 교회. 자,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이 약간 자신이 없는 분위기 아닙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거룩해서 거룩한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이 거룩해서 거룩한 교회는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겠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 믿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는 교인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기본적으로 죄인이죠. 죄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 속에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시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 없는 교회 가시면 그런 교회는 없다니까요.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상처 없는 교회가 완전히 만약에 있다. 진짜 100점짜리 교회가 있다. 그럼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100점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농담이 아니고요. 100점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아서 옮긴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그 상처를 이길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100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100점이 아닌 내가 100점 교회 가면 점수 깎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나 사나 신일교회 열심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신일교회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하는 목사나 잘 따라하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아주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게 두 번째 거룩한, 그러니까 구성원의 거룩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이 아니라 누구의 거룩이다?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는 그 어떤 계급이나 계층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죠. 누구나 신분 관계없이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차별 없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우리가 아는 카톨릭 하는 캐슬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아까 원 홀리 캐슬릭인데요. 영어로 발음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로마 카톨릭만 교회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로마 천주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적. 사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 예수님이 12제자와 직계 제자들, 그러니까 합해서 사도들이죠.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게 현재 교회다 하는 의미에서 사도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바울과 이런 바나바 이런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전승된 그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 교회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게 있다가 보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하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예수님 가르침이 전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베드로다. 사도들 중에 대표가 베드로고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베드로를 통해서 1대 교황이니까 이걸 통해서 교황을 정점으로 모신 로마 천주교회만 제대로 된 교회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승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는 다 함께 교회다, 이런 뜻이고, 천주교는 사도적 교회를 예수님 12제자와 사도들의 대표자인 베드로는 1대 교황, 1대, 2대, 3대, 지금까지 쭉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 천주교회가 제대로 된 사도적인 교회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거죠,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개신교에서 세례받은 거 인정 안 합니다, 천주교에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아주 좀 하등으로 보죠.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우리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데요, 이따가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교회의 근본적인 네 가지 특징이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 네 가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근본적인 네 가지 특성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교회가 뭐냐, 교회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1번,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죠? 82페이지 있는 대로. 자,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있습니다. 자, 함께 교재에 있는 거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주어가 뭐가 되어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어가 교회지요. 근데 뒤에 보면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정의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하고 교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데가 교회 건물이니까 당이죠. 집당자 아닙니까? 이걸 예배당이라고 하죠. 이거하고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뜻이죠. 방금 읽으셨죠?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 여러분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식사하고 어디 가세요? 아, 나 교회 가야 돼. 말씀 속으로 공부하러 가. 하는 교회 간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래 뜻은 주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들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먼저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제가 위에 썼지요. 교회라는 말하고 예배당과 성도들. 그러니까 예배당은 건물로서의 예배당이고 원래 교회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밑에 이걸 당구장 표시라 그러죠. 어느 교회 성도 티셔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교회 가지 맙시다. 아니, 교회 티에서 교회 가지 맙시다가 뭐야? 근데 뒤에 딱 보니까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앞부분은 궁금함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고 중요한 말은 뒤에 있는 거죠. Be the church.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뭐다? 교회다. 내가 교회고 옆에 앉은 성도님들이 교회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몸에 비유하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럼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머리. 머리는 누굴까요? 교회. 예수님이죠. 밑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몸에서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럼?
주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하지만 담임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고, 굳이 2등 두 번째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파송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부터 안 하면 재미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해주시는 게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힘이 됩니다. 그게 나야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제일 큰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늘 앞에 서 있으니까 목사는 여러분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내려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목사가 그것에 도취되면 그게 잘못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더 잘 인도하는 안내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안내자는 하는 게 아닙니다. 안내자는 좋은 멋있는 곳을 가게 되면 보십시오 해야 되지, 안내자만 주목받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낮추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교회가 머리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의미 속에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러면 뭘까요? 형제자매라는 거죠. 뭐 손가락이 자기가 서로 잘났다, 발이 잘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내가 최고다. 5 손가락이 싸우는데 내가 최고다.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졸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도 안 해요. 집게 손가락 가리키는 거. 내가 포인트 하니까 내가 최고다. 셋째는 내가 제일 길다. 4번째는 반지는 내가 낀다. 5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잖아요. 나 없으면 장애인이다. 나도 있어야, 5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존재인 거죠. 앞장서서 결정하는 분도 소중하고, 뒤에서 기도하는 분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지. 같은 몸인데 여기서 서로 불평하고 서로 분열되고, 이건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들어올 때 웃고, 서로 바라보고 웃고, 나가실 때도 웃고, 항상 지체된 서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극한 눈빛으로 옆에 분들을 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정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자, 3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인데 우리는 따라하기에서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도록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주님이 마음속에 있는 분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라는 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주님 주신 생각, 이게 필요하고요. 우리 몸 전체가 성령의 전이니까 건강한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건강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너무 힘든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내 부주의로 건강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병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내가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이 건강한 몸을 계속 안에다가 이렇게 연기가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뭐 뜨거운 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담배는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지만 이 본문과 연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알코올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덕이 별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술, 담배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라는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이 더 좋으면 그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가치가 점점 멀어지고 주님이 더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신앙적인 것과 연관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가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티셔츠 다음에 나오는 거죠. 위에서 5번째 줄. 그렇다고 예배당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배당만 가면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말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천병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1번부터 3번은 이거였죠. 1번부터 3번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2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예배당은 뭐냐? 그러면 예배당은 필요 없냐? 예배당 안 가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4번째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천병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뭐 나옵니까?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필요한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으로 확대하는 전초기지,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딱 살면서 세상으로 침투해서 세상을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바꾸어가는 베이스 캠프에 해당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일 뿐 아니라 그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니까 각각이 교회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선교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베이스 캠프로서 교회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지역마다 바울이 가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뭔지?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안 나가 성도. 그 가나안 성도거든요.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지금. 심각한 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가나안 성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제가 굳이 교회 가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는데 그 초대교회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안 간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다. 이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 나는 교회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다. 그런데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 말에는 2가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상처받는 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상처받았다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아서 상처받았다. 자,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 말씀드렸죠. 주님께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죠. 교인들이 거룩한 게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인들에게 상처받았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여러분, 다 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아픔을 안고 살아가니까 교회에 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때로는
안타까운 소문도 좀 있고 상처도 있고 고름도 짜고 피도 나고 그게 종합병원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나아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종합병원이다. 불결하기도 하고 악취도 나고 그걸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 교회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은 교회도 상처가 많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의 비판 첫 번째, 교인의 거룩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다. 두 번째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근본적인 태도가 미안한 표현이지만 매우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나는 희생은 하지 않고 수고는 하지 않고 신앙생활 쉽게 하겠다. 뭐 교사도 하는 거 피곤하고 뭐 찬양대 하니까 주중에 연습해야 되고 안 가면 눈치 주고 안 하려니까 찜찜하고 뭐 이런, 겨울에 무슨 새벽기도냐 추운데 그냥 잠이나 자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굳이 교회 가야 되냐라는 말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약화시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르는 게 시험 없으면 진짜 좋겠다. 시험 없으면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네, 하기도 하지만 그 인간의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하라고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 네 가지 특성, 교회의 정의, 교회와 교회당의 구별, 이걸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네 가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조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한 30분 가까이 지났으니까 기지개 한번 크게 한번 켜시지요. 예, 화끈하게. 예. 자,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좀 주물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천주교, 로마 천주교회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 성사, 죄사함, 교황. 요 네 가지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요 두 개는 사실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 우리하고 제일 다른 점이 마리아죠. 우리는 마리아상이 없는데 천주교는 마리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가 마리아를 믿나요? 마리아를 믿나요? 안 믿나요? 믿는 것 같아요. 일부는 안 믿어요. 그럼 마리아상이 왜 있을까요? 예?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마리아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합니까? 주님 앞에 하는데 그분들은 마리아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럼 천주교에서 마리아 위치가 뭘까? 이게 우리가 참 궁금한데요. 자,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리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의 공식 교리,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로만 캐슬릭이라고 발음하는데요. CATHOLIC니까 카톨릭인데 공식적으로는 가톨릭이라고 씁니다. 가톨릭. 여러분, 카톨릭 하는데요. 가톨릭 이렇게 씁니다. 가톨릭. 발음은 카톨릭 이런데 가로 씁니다. 카로 안 씁니다. 왜 이렇게 쓸까? 카가 더 편한데? 제가 이걸 카톨릭 신부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카톨릭이라고 발음하는데 가톨릭이라고 한글로 쓰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카를 쓰는 게 더 편한데 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뭐냐고. 그게 대학 입시하고 관계된다고. 이게 대학 입시, 대학 설명할 때 가나다 순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주로. 그러니까 학교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카로 나오면 저 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이라고 쓴다고.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자기 진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가톨릭, 영어로 캐슬릭, 둘 다 큰데 그로 쓰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분 말씀은 배 목사한테만 말하는데 그래서 쓴다고. 그래서 근데 이유치고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자,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에 대한 공식 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개가 있어요. 교재에 보는 대로. 이 5가지를 안 믿으면 가톨릭에서 파문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평생 동정녀였다. 두 번째, 원죄가 없으셨고 평생 죄 없는 삶을 살아가셨다. 세 번째, 육체를 입고 승천하셨다. 몽소 승천이라 그럽니다. 몸소가 아니라 몽입니다. 입을 몽자 이렇게 씁니다. 몽소 승천, 부름을 입어서 하늘에 오르셨다. 여기 보면 원죄가 없다, 평생 죄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말은 무염 시태, 태로부터 시작해서 오염된 죄가 없으셨다. 몽소승천, 무염시태. 어렵죠, 말이. 어려워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게 권위가 있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무염시태, 몽소승천.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가. 이게 4번째 교리입니다. 5번째, 구원사역을 중재한다. 이 5가지가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공식적인 마리아 교리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정한다, 그건 파문입니다. 가톨릭 성도가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나요? 여러분 가톨릭 못 갑니다, 그럼. 그죠? 평생 동정녀인 이유, 평생 동정녀가 아니었다 이유가 뭔가요? 동생들이 있다. 자, 보겠습니다. 밑에 발로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55절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목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맞지요? 예수님 형제,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자 형제만 동생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정녀입니까? 동정녀가 될 수가 없죠. 밑에 동생이 줄줄이 4명이나 있는데. 그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주교는 왜 동정녀라고 할까요? 사촌 동생들이다. 친동생이 아니라, 동생이라는 말은 친동생도 동생, 사촌 동생도 동생, 팔촌 동생도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말이 좀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원죄가 없었다. 이거 성경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겠습니까? 세 번째, 육체를 갖고 승천했다.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있죠.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마리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래야지 말이 되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은 동급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5번째, 구원사역을 중재한다. 천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천주교가 인정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뭐냐? 자, 예수님이 불효자였나요? 효자였나요? 효자였지요. 예수님 33년 사셨는데 30년간 마리아와 요셉이를 돕다가 3년 동안만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고개 딱 들고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괜히 우리가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우냐 하면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효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저 세상에서 저 힘들게 살다가 저렇게 하는데 좀 용서 좀 해주고 사랑 좀 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마리아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예수님이 효자라,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마리아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게 공식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마리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모호한 표현이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걸 인정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로. 예수님 효자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비로운 방식이다.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마리아 좀 이렇게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정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높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천주교 3가지 더 해야 되는데 핵심을 꼭 이해하십시오. 로마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마리아를 믿느냐, 마리아 위치, 교황의 위치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요걸 꼭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S는 T다. 이게 로마 천주교입니다. S는 성경, 영어로 스크립처거든요. T는 뭐냐 하면 트래디션입니다. 전통. 이거는 성경. 이 권위가 어떻다? 같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높고 그 어떤 것도 다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이 스크립처가 최종적인 권위다. 이게 천주교와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좀 하죠. 천주교에서 T가 대문자 T가 뭐냐 하면 천주교의 공식 로마 가톨릭의 신부님들 대표, 신학자들 대표가 모여서 그 시대마다 상황에 대해서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확정할 때 그 확정된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대문자 T를 써서 트래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대표자들인 신학자와 성직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다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한 교리는 성경과 권위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원죄가 없었다,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성도들한테 근거를 찾아보세요. 성경에도 안 믿는 걸 왜 진리라고 믿어요? 당신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도 그분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분들의 공식적인 대표가 정한 교리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최종적인 결정이면 같은 권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교황제도도 되는 겁니다. 자, 이 트래디션이 공식 교리인데 이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면 이 공식 교리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마지막 사인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황이지요. 그러면 교황이 최종적으로 사인한 이 교리의 전승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니까 이 결정에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주교 내부에는 없다고 하겠죠. 천주교는. 그러니까 교황 무오설이 되는 거죠. 이게 4번째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요거. 그러니까 교황은 예를 들어서 교황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우리 교회 국밥을 먹고는 신일교회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이야기하셨다. 그럼 그 말이 진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국밥 중에서는 신일교회 국밥이 제일 맛있다. 이건 진리다. 믿습니까?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농담까지 오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황이 사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 그게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가톨릭의 교리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데 진리인데 이 진리에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공식적인 로마 천주교의 대표자로서의 교황의 위치로 하는 사인, 그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교황 모호설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천주교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진장 오래 할 거 아닙니다. 오늘은 딱 시간 딱 정해서 10시 전에 마치도록 이제는 농담을 해도 안 웃으시 저야 다 이걸 알아가지고 알아서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결론도 다 죄인인데 완벽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논리적으로 온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해도 그게 성경에 위배되는 거면 그건 잘못된 결정이지요. 성경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이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천주교와 우리의 공식적인 차이다. 자,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리아론 5가지가 공식 교리인데 이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믿으면 가톨릭은 가톨릭이 아닌 거죠. 가톨릭 성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평생 동정녀이신 마리아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틀렸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마리아를 강조하나, 천주교가? 같은 성경인데 그렇게 마리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천주교가 매우 남성 중심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부님은 여성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되지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성 중심입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피라미드입니다. 요 제일 위에 누굴까요? 교황, 추기경, 주교, 그 다음에 신부, 부제 이렇게 내려가죠. 아주 이런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한다.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군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명령하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이죠. 이게 아주 경직된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군목 출신이잖아요. 김명삼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군목 훈련을 받으러 가서 우리가 구주 기본 훈련을 받거든요.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이 같이 받습니다. 진짜 이게 나름 참 이게 재밌는 모임입니다. 머리 빡빡 깎은 분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군대를 처음 가는 현역들이고, 스님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신부님들은 전부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다시 옵니다. 군대 다시 가고 싶으세요? 끔찍하시죠, 남자분들은. 그런데 훈련은 같이 받으니까 힘들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그분들한테 자, 군종 신부로 다시 군대 가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신부님들 중에. 그럼 왜 왔을까요? 상명하복이니까 위에서 본부에서 누구 군종 신부로 가세요. 그럼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 받을 때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처음이라 뭐든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다 해봤잖아요. 제가 할 때만 해도 3년 군생활한 분들인데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잘못하면 을차녀는 같이 받는 거죠. 같은 부대니까. 그럼 어느 날 너무 힘들면 유격거든 가서 이제 목사님 한 분 중에 성격이 좀 급한 분이, 신부님 똑바로 좀 합시다.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신부님은, 목사님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3년하고 또 하는데 하고 싶겠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훈련은 같이 하니까 기합을 받으니까 알았어요. 그분들도 이해가 되잖아요. 억지로 오신 거죠. 왜? 상명하복이니까. 이건 아주 경직된 구조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종교는 다 경직되면 안 됩니다.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품어주고 죄지어도 안아주고, 그죠? 뭔가 좀 따뜻한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성직자도 다 남성만 되지,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 이런 딱딱한 구조에서 천주교 내에서 따뜻한 포용성, 수용성, 여성성, 한없는 자비, 이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좋은 게 누굴까요? 마리아죠. 그래서 마리아가 강조되는 겁니다. 그 마리아 교리가 5개나 될 정도로. 그 마리아 하면 괜히 우리도 마리아가 훌륭한 여인이긴 한데 원죄가 없었다, 뭐 평생 동정녀였다, 너무 나갔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천주교 내부적인 원인이 있다. 결국 이것과 같다고 해서 마리아로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2번째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꽤 오래 가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한다 그랬죠. 자, 2번째, 성사제도. 우리 기독교는 세례, 성만찬, 이거 2개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주신 예식이다 라고 말하는데, 천주교는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7성사, 우리는 2성사.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를 주셨고, 성만찬, 예수님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으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진 2개의 거룩한 예식은 세례식과 성찬식 2개다. 근데 천주교에는 세례식, 성찬식 말고 신품, 이게 뭘까요?
사제 서품 받는 겁니다. 그걸 신품성사라 그러죠. 그건 혼인성사와 택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혼한 신부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택일이니까. 사제가 되든 혼인을 하든. 그래서 되는 거죠. 택일. 그 다음에 고해성사, 혼인성사 말했고, 종부성사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죄 용서 받는 거. 견진성사는 세례받은 다음에 몇 주간 교육을 해서 좀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어로 하면 confirmation, 확증한다 하는 게 7개입니다. 자, 세례식 성찬식 말고 이 5가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하다고 제정하신 예식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지요. 그런데 왜 7개일까? 여기도 이겁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5개가 더 있다라고 주장했으니까 7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함께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 그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성경입니다. 이건 뭐 성경 구절을 굳이 들지 않아도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여기서 천주교랑 우리랑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뭘 하나요? 고해성사 합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 해보셨어요? 네. 고해성사 참 이게 그죠? 참 그래요. 고해성사. 천주교는 왜 고해성사 하느냐? 천주교는 죄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죄, 소죄. 보면 아시겠죠? 대죄는 뭘까요? 큰 죄. 소죄는 작은 죄. 자, 그러면 대죄를 고해성사 할까요? 소죄를 고해성사 할까요? 예, 죄는 크게 들리는데 죄 이러는데 이게 앞에는 예, 이게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대죄. 이거는 스스로 기도하는 거. 믿는 마음으로 신심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죄는 작은 죄입니다. 작은 죄, 하찮은 죄. 그죠? 지금 옆에 분들 볼펜 쓰는데 살짝 훔쳐 이렇게 있다가 펜 없네? 뭐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뭐 슬쩍 주고 이런 작은 죄. 이게 신심기도로 용서해 주세요. 근데 대죄는 구원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만한 심각한 죄가 대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살인을 했다. 이런 아주 큰 죄. 그 큰 죄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사죄가 가능합니다. 천주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위협이 될 만한 큰 죄는 고해성사를 한다. 자, 보세요. 고해성사를 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하는 거면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신부님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죄를 받는다.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니까 신부에게 사죄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천주교 공식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저한테 고해성사 하러 올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죄 소죄 구분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 다음 뭐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란데 그죠? 하여튼 하얗게 된다 뭐 이런 뜻이다. 제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천주교는 이건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내가 신부님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냥 회개 용서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신부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럼 이게 근거가 어디냐 이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가톨릭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톨릭의 신부의 권위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평신도와 신부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본질적으로 같아요. 저는 앞에 있고 여러분은 뒤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능상의 차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를 세우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기능상의 차이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닌데, 천주교는 신부님들하고 평신도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사죄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천주교 신부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 요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은 요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85페이지 교황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만 보시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들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17절 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프람 이런 뜻이죠. 요나의 아들, 요나로부터 나온 시모나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한 너의 고백은 너 혈육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자, 18절 19절이 키포인트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18절 19절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18절 보죠.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요거 기억하시고 19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베드로. 자, 그럼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19절 다시 돌아갑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내가 누구죠? 베드로죠. 자,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죠. 이게 고해성사를 주장하는 가톨릭의 공식적인 성경적 근거입니다. 자, 이 구절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고 쭉. 자,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지금 동고동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기적을 보이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의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베드로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베드로 내가, 성경에 네 가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요걸 문법적으로 문장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천주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봐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베드로의 일대 교황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그게 지금 천주교의 신부들이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일대 교황으로부터 계속 내려와서 성직자가 되는 게 사제 신부들이니까 베드로의 뒤를 이은 신부님들이 죄를 듣고 하나님 저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땅에서 매달라고 하면 오케이, 너가 매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매주겠다. 신부가 땅에서 풀어달라고 말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고해성사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이제 이게 천주교의 공식적인 주장입니다. 문법적으로 문장으로 보면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왜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만 기억하시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 베드로. 자, 두 번째 따라 고백의 대표자 베드로. 자, 다시 합니다. 개인 베드로. 고백의 대표자 베드로. 개인 베드로라고 보는 게 천주교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은 고백의 대표자 베드로로 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잠깐만 설명하고 조금 이따가 마치겠습니다. 예. 자,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 베드로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베드로가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게 아니고 성경적인 원래의 입장은 이런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우리가 어딜 가나요? 천국에 가죠.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은 다른 사도들 다 필요 없고 베드로 딱 너한테만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베드로만 천국 가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바른 해석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베드로가 고백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자가 천국 열쇠를 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믿음으로 땅에서 매면 그 죄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매게 해 주실 것이고 그의 기도를 듣고 땅에서 매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해 주겠다. 이게 맞는 해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 졸업식 할 때 300명이 졸업해도 교장 선생님한테 졸업장은 몇 명이 받습니까? 한 명이 받습니다. 왜? 시간 관계상 한 명만 받는 거죠. 그럼 한 명만 받았다고 그 친구만 졸업하고 299명은 졸업도 못 받았다고 엉엉 울고 나는 졸업도 못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졸업자가 있으면 그 졸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바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대표자죠, 대표자. 교장 선생님께 한 명이 받음으로 졸업생 전체를 대표했으니까 사실은 300명이 다 받은 것과 같이 한 명만 졸업했다고 보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간다. 그가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고백의 대표자 베드로. 혹시 피곤하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의 대표자 베드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니까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뵙겠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건 천주교 내부 해석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따져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 대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반장 제자였지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를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겠지만 읽어보면 야고보가 저를 보시죠. 야고보가 더 사실 사도회를 주관하는 의장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게 베드로 개인이라는 것의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천주교 내부에서 교황으로 임명한 거지. 왜 그러면 베드로가 교황이냐?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이제 처음에 기독교가 천주교 포함해서죠. 종교개혁 전이니까 확대하면서 전 세계 큰 5개 도시가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니까 그 도시의 주교가 아주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지금. 그 다음이 로마. 근데 로마가 제국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고 정치의 중심지는 로마니까 그 5개 주교 중에서도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거 상당히 정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주교가 천주교의 제일 높은 교황이다. 그 근거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 베드로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지요. 예수님이 어디서 순교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주교가 교황이 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제자보다 선생님이 나은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내부 논리지 성경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대 교황은 베드로다. 베드로는 교황이다. 그 전통을 계승한 건 아까 여기서 넘어가면 성경과 전통은 같은데 전통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 핵심은 따라서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하는 것. 그게 제일 정확한 거지.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까지 억측으로 이러한저런 논리를 갖다 붙여서 믿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믿음은 아닌 거죠. 자, 정리하면서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를 이제 마무리하면 꼭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래서 천주교 믿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천주교 믿으면 지옥 가나요? 안 가나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다 웃으신 거죠. 천주교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다양한 대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구원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제가 구원이 없다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결론은 천주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공부한 대로 마리아론, 성사론, 죄사함, 교황론 4가지가 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천주교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66권이 최종적인 계시라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제 생각에는 교리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우리가 너무 조금 성급한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지 않습니까? 죽으나 사나 바른 진리를 가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게 맨 밑에 85페이지 밑에죠.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는 사찰이면 차라리 속세와 분리되어 있을 테니까 편할 텐데,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그걸 위해서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 목숨 걸고 지키고, 말씀이 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그건 그대로 놓고 오직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고 말씀과 함께 늘 묵상하고 오늘 이 갈릴리반처럼 말씀 속으로 하나하나 기독교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갈 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성도임을, 신일교회 성도임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포스트 모더니즘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점점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교회, 말씀으로 행복을 느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주먹을 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여러분은 화이팅! 제가 마이크 때문에 크게 못했는데 여러분은 알아서 크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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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그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나의 생각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날마다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셨으니 그 귀한 말씀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 세상을 변혁시키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각자가 거룩한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열심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종말론을 배웁니다. 지혜를 주시고 바로 깨달아 주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바른 믿음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